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된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는 두 님이 뽑히기 직전에 아들들의 마지막 죽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노사슬에 결박된 상태로 바벨론에 질질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또한 파괴되었으며 지도자들 또한 처형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세운 백성들을 치시려는 걸까? 왜 망하게 하시려는 걸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하나님을 반만 믿겠다는 고백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목사님께서는 이재철 목사님을 만나셨는데 그때 목사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목사님들 심판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의 신앙, 이 정도의 재쯤은 괜찮겠지라며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도 고난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판은 나의 잘못이니까 그런다 쳐도 왜 고난을 통해 자꾸 나를 흔들어대십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구별하기 위해 때때로 고난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농부가 마당에서 키질을 하며 흔들어댈 때 바람에 의해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흔들어 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연속 가운데 진짜가 되길 바라시는 겁니다. 흔들리면서도 작은 말씀이라도, 갈등하면서도 작은 소망이라도 붙잡고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들을 택하사 이러한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시기 위함이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삼천도씨의 불에 도자기를 달굽니다. 도자기는 그것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빼앗겨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며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고난 가운데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기대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자꾸 나를 흔들어대고 힘들게 할 때 주신 말씀처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증명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한국의 수바이처 박사 장기려 박사는 자신이 설립한 병원의 병원장으로 있으면서 돈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돈이 없으면 입원비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이렇다 할 재산도 남아있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제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아니 스승님, 그렇게 바보짓을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때 장기려 박사는 정말 멋진 말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 아버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소망으로 다시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성교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수험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겠는데요. 수험생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정우, 권석현, 김수인, 김재민, 김지원, 김찬미, 구유정, 박도연, 박수연, 서정우, 오다니엘, 오채원, 이세론, 이혜지, 한승리, 함솔지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거짓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더욱 힘써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분열과 갈등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이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더욱 믿으며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먼저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세상의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고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인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박세현 청년, 유경희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으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수족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은 죽인 성도님들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